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지난 일요일 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청소하러 이렇게 오는데 교회 앞마당에 안식일 날보다 더 많은 차들이 세워져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주의 몸된 성전을 단장하는 또 대청소에 함께 협력하신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하겠구나, 부흥 안 할 수 없는 분위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우리가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열매들을 또 영혼들을 깨끗이 단장되어진 교회 안으로 채우기 위해서 선교적으로 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다룰 겁니다. 정신을 조금 잘 차리셔서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서두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애굽을 떠날 때는 6월절 밤이죠. 첫째 달 15일 밤이에요. 14일이 6월절인데 유대인들은 밤부터가 새로운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밤이면 15일이에요, 그죠? 15일 날에 이제 애굽을 떠나서 셋째 달 첫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난 지 며칠 만에 45일 만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산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 즉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를 소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청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한 후에 다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뜻을 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행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부조화 선지자에 나와 있어서 조금 이 부분은 인용하고 다음 내용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03페이지 보면 이 몇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은 엄숙하게 준비하는 일에 그들의 시간을 바쳐야 했다. 그들의 몸과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되어야 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 그러니까 지금 45일 동안 그들이 쭉 지내온 과정 속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이제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막 회개하라고 했겠죠, 그죠? 그들은 마음의 부정을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심지어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 이 3일의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만 빤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의복을 빨아내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충분히 회개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이제 안식일 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 화요일 금요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죠? 그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먼저 성결하게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술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어쩌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마음과 태도가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허전함과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런 원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이 하나님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와서 우리가 품성의 의복을 싣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행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되게 중요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식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마음의 준비와 생활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이제 셋째 날 아침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임재하게 되는데, 이 날은 애굽에서 6월절 밤에 출발해서 며칠째 되는 날이다? 예, 이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게 45일 걸렸다고 했죠. 6월절에서 어린 양을 잡고 45일 걸려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틀간 모세가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틀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3일을 기다린 후에 셋째 날 아침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는데, 이 날이 바로 이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 날은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처음 출발할 때가 6월절이죠. 양을 잡고 출발했고, 이제 50일 날 드디어 무슨 날이죠? 네,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이라고 하는 게 50일이에요. 네. 그래서 최초의 오순절이 바로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 앞으로 쫙 나가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 날의 풍경을 묘사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으로 나오는데, 근데 산 기슭에 딱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이 말은 온 산이 연기 구름 같은 것으로 꽉 뒤덮이는 거예요. 시내산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화염이 확 임하면서 구름으로 가려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쫙 임재하실 때 온 산이 진동하는 막 지진이 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림으로 이제 표현한 부분이 좀, 이런 그림도 조금 아쉬워요. 온 전체가 다 확 연기로 뒤덮여 있겠죠. 그죠? 네. 굉장히 장엄한 모습으로 이제 쭉 임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질 때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20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불러요. 그리고 모세가 또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21절부터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혹시 백성들이 또다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시내산 산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어졌던 경고를 한 번 더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미 주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백성들에게 다 전하였기 때문에 절대 백성들이 산으로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4절에 보면 모세에게 아니라고, 너는 다시 내려가서 거듭 경고하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그 후에 다시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고 하는 지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25절에 보면 마지막 절이죠. 19장. 백성에게 내려가서 또다시 반복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께서 임재하시기 전에 가장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율법을 선포하시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의식이 아주 장엄한 의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계속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좀 가르쳤는가 하면, 의식이 본질보다 중요하다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그 의식보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그래서 본질을 담은 이 외적 의식은 본질보다 좀 덜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본질이 더 중요하죠.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본질을 구현하고 드러내는 그 외적 의식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고 본질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외적 형식과 의식도
아주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친히 집례하시고 주관하시는 언약식의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조화 선지자 30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경영하셨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인 이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는 행사가 이 율법이 너무나 탁월하잖아요, 그죠? 이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의식, 장엄한 광경이라고 하는 장엄한 의식 예배가 되도록 경영하셨다고 순서를 다 만드신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나 그냥 경외심이 아니에요.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우리의 태도가 불손하거나 다른 의식에 점령되어져 있거나 또는 어떤 그런 의식이 혼란하거나 그 하나님의 이 위험하심과 장엄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또는 예배에 참여할 때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그 후에 아주 우레소리도 그치고 나팔 소리도 그친 후에 한동안 땅이 고요해졌다고 합니다. 막 우르릉 쾅쾅쾅 하면서 막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하심에 대한 외적 의식이 쫙 펼쳐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용해져요. 조용해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한동안 침묵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수종하는 천사들에게 주공이 되어져서 큰 음성으로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어질 십계명의 내용인데, 근데 그 율법을 선포하는 장면을 모세가 이제 직접 참여했겠죠. 그런 다음에 신명기 3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 세일산이 어딘지 아세요? 사해 그쪽에 있는 부분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하고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바란산도 마찬가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시내 광야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산에도 비추시었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예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때 이 시내산에서 펼쳐진 예배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간에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인 모세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당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 앞에 임재하실 때 그 영광의 광경이 사해 남단에 위치한 세일산과 그리고 바란 광야에 있는 바란산에까지 비칠 정도로 그 영광이 쫙 펼쳐졌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날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땅에 엎드려서 그 장엄한 광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큰 음성으로 선포하시는 그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히 생각하고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래서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다? 율법은 뭐다? 언약이라고 하는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근데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한 지 50일째 되는 날에 율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절기상 오순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의 오순절이에요. 최초의 오순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간 이 절기를 지켜오다가 마지막 오순절이 어디서 펼쳐지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의 표상이 실체를 통해 성취되어지면서 오순절이 끝납니다. 예. 근데 이 광야교회의 시작에 십계명을 받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머물며 기도하던 이 120명의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과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언약한 그 언약 속에서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과 오순절 다락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깊이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한 오래전에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과 계명, 율법이죠, 그죠?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일요일 교회에서는 이제는 계명이 필요 없고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한참 몰라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의 표상들은 전부 신약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건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동일하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말하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에요.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율법이 있었고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성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뭘까? 예. 성령과 계명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자주 보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데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다시 언약을 맺는 거죠. 내가 그들의 백성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돌비가 아닌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인데요. 실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후에, 이건 그날 후는 언젠가 하면 십자가 이후에요. 문맥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법이 기록되었을 그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런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탄생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오순절에 성취에 된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 율법을, 하나님의 통치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 얘기를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렇게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행하게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질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전부 돌비에만이 아닌 시내산에서 이들이 율법을 받을 때 전부 다 뭘 받아야 돼, 동시에? 시내산에서 이들이 율법의 조문만을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이 돌비에 기록되어져서 이렇게 딱 그 법궤 안에 두는 걸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다 어디에 기록되어져야 된다? 마음에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속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어디 쓰여져야 된다? 육의 신비에 쓰여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구약에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사람이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져야지만 그 사람은 진짜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즉 시내산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는 이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정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이 왜 마음에 기록되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어디인가 하면 산상수훈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쭉 묵상하다가 제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일을 제가 하게 돼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걸 같이 여러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쭉 이야기하시기 바로 전에 먼저 뭐가 나오죠?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이야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쭉 팔복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팔복을 다 받아야지만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고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잔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면서 이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빛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율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부터 5장 17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끝까지 내용이 전부 율법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시 말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삶의 원칙이죠. 근데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태복음 5장 48절 끝까지 나옵니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돌아가서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시작에 율법 이야기의 시작에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는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완전케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완전케 한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엇인가를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이 의미는 이 율법에다가 무엇인가를 채우니 그 율법이 비로소 어떻게 되었다? 완전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에 빠져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걸 채우러 왔죠.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옛날에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빠진 걸 채우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북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율법에 빠져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당시의 가르침에는 행동만을 규제했는데
이제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서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체가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빼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채워준 거예요. 원래 있던 것들을 다시 되돌려 채우는,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까지도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깨달아야 돼요. 이미 뭔가 당시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하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보면 너희들의 가르침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근데 그것은 원래의 가르침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고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면 그것이 무슨 빛이 되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또 하나 채우는 게 뭐예요? 네. 너희 원수를 어떻게 알아?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결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48절이 율법의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하신, 완전하게 하신 율법이었어요. 네. 그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비교해서 십계명을 연구하면 율법은 단순히 십계명의 조항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율법은 뭐였다?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다시 재해석해서 율법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본래의 의미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건 뭐냐 그러면 율법은 단순히 십계명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이제 그 다음은 다 풀려나가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다 풀려나가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된다? 마침이 된다.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성하다. 성숙하다, 완성시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삶은 의가 무엇인지, 진짜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차가운 의가 아니라 의가 진짜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율법의 정신 속에 진정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삶이 바로 무슨 삶이었다?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없다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정신이 없다면 절대 지키려고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빠뜨렸는데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다? 율법의 뭐다?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산상수훈에 나온 것처럼 내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율법의 정신 속에 부어질 때 비로소 사랑의 율법이 우리 생애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지킬 수도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너무나 높은 표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표준이 바로 뭔가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단지 십계명의 조문 하나하나로만 이해한다면 절대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주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울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절대 율법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는, 인도하는 그런 율법의 기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십계명을 읽으면서 한 번도 저는 제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빠지기를 합니까? 안식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죠, 지금까지. 제가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히려 자신이 더 의롭다고 느끼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제 당시의 모습이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쏙 빼고 예수님의 정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끝없이 가르쳐준 그 정신을 다 빠진 상태로 율법을 지키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가 더 의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은 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율법을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게 될 때, 즉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으로 이해하게 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성소에서 비쳐나오는 쉐카이나의 영광을 이 율법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자 했고, 그 언약을 맺고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면서 세상 앞에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8장 10절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고자 했던 그 법은 십계명의 한 조항 하나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과 일치한 마음과 품성을 기록하고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는 분은 누구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했다? 우리의 마음판에, 육의 마음판에다가 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깊이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하나의 코스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먼저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어떻게 한다? 회개하게 만들어요. 깊이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이 깊으신 분인데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내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 그 마음을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라고 에스겔서 36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을 계속 무너뜨리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이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그 마음을 따라, 다시 말하면 그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칙이 무너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놓여진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마음에 기록된 사람에게는
그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법칙이 놓여진 사람,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죠.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품성. 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자 하시는 히브리서 8장 10절의 그 법,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하는 그 법은 바로 뭐다? 예수님의 생애예요. 이 하나님의 법은 뭐다? 계명은 결국 주님처럼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매들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소유하지 못해요. 이 산상수훈의 쭉 이야기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의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들이 우리의 정신과 마음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분의 품성으로 쫓아나가는 어떤 그런 정신들을 끝없이 부어주려고 할 때마다 저항하고 있다면, 오늘 이 법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언약을 깨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똑같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계속 침공을 당하면서 더 큰 힘 속에 지배를 받으면서 결국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새 언약의 율법이고, 이것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초대교회에서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똑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무엇이다? 사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율법은 곧 뭐다?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다음 주부터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10계명과 산상수훈을 같이 비교하면서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계명 하나하나를 다시금 재해석할 거예요. 주님께서 원래 재해석하셨잖아요. 10계명을 다시 재해석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산상수훈이에요. 원래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거 하나하나 다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통치에 굴복할 때 오순절날 주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에 그들이 굴복할 때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율법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율법을 볼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괜히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뭔가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 성령이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율법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신약 성경의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성령을 통해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표시하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인이 되는 거예요. 인. 계속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율법을 무엇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 곧 성령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율법을 성령을 통해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표시하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는 분이 뭐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려져도 어떻게 한다?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다 뭐야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인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은 이 성령의 통치를 날마다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날마다 무시하고 내 본성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건지 그냥 내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처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애를 담고자 하고 그분의 품성을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다 깨트려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쫓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조금 짧은데요. 돌아가셔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 페이퍼에 적혀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장기 결석자 이런 양을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정옥 사모님 다시금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오래전에 침대를 받고 이 교회도 잠시 나온 적이 있는 우리 공정일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요일 저녁마다 가끔씩 나왔던 우리 문하영 우리 성도님 또 우리 정예림이라고 우리 오래전에 이 교회에 좀 출석했던 우리 청년인가요? 우리 3040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구용, 우리 김무송 장로님, 또 김순진 집사님, 박순지 집사님, 전정선 사모님, 성낙원 목사님, 김윤정 집사님, 안춘배 집사님, 문홍근 우리 할머니, 정연호 장로님, 또 우리 김옥봉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식일 날 개척대 캠프를 우리가 가게 되는데 우리 개척대 캠프를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개척대 캠프가 아니죠. 개척대 선생님들 우리 수련회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더하여서 시간이 되시면 제가 내일 우리 진리 횃불교회에서 또 촬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말에 마석교회에서 주말 붕예를 하게 되는데 이 일정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우리 30분까지 갖고 우리 마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